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내 주님 앞에 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자식들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각 영혼을 흔들어 주셔서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생활 속에 늘 자신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휘말렸던 감정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빌게 하시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정죄했던 사건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좋으신 진리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들이셨고 신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신의 사람들로서의 인격을 갖춰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맞춰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진다는 것, 이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창조될 때부터,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고 있는데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요동하고 갈등하고 있지요. 특히도 내가 손해를 봤다는 감정은 엄청 악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익을 봤다는 감정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냥 그럭저럭 내가 손해를 봤다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내게 능력을 발휘할 수는 이 지성까지도 마비를 시키고 내 감정이 상했다는 이러한 이유는 의지까지도 무덤에 넣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바로 나와 여러분은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을 해서 삼자가 쉽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감정의 인격이에요. 어떤 의지의 인격이나 지성의 인격은 그렇게 크게 안 남아요. 그런데 이 감정의 인격이 전달된 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 속에서 포함되어 나온 내용에 대하여 낱말이 없어도 감각해요. 악한 마음을 했구나, 분해서 했구나, 저주스러웠구나, 이렇게 낱말이 없는데도 그 타락된 감정이 쏟아놓는 어떤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단어를 발산시킬 정도로 감각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안 변하는가였어요. 나는 왜 안 변하는가.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새로운 맛을 보고 산뜻하고 뭔가 거기로부터 출발된 내 마음이 한동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어떤 지점에서 나는 또 다른 나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성경은 불교에서 말하는 주문인가? 읽을 때, 들을 때, 그 목탁을 두들길 때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떠나면은 여전히 중생이라는 거예요. 보편화된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그대로 다 발산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도 그런 건가? 이런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뭐가 그럼 달라진 걸까? 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고민했어요. 난 내가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쳤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어떤 격동스러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고민인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 예수를 곤욕스럽게 하고 예수를 아주 싼 싸구려 예수로 만들고 뭐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푸대접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내게 와서 존대되고 존경되고 존귀한 분으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됐어. 예수님이, 예수께서, 주님이 이런 존칭이 아니라 예수가, 그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런데 이렇게 될까 봐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한동안 이제 기도를 한 것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 나 구원해 놓으시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을 구원해 놓고 후회하셨듯이 주님 나 구원받게 해 놓으시고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주님이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후회시켜주소서. 나는 수없는 후회를 해도 괜찮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내가 이거 괜히 구원했나? 이거 괜히 예수 믿게 했나? 괜히 성령 보냈나?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나 때문에 손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한 존재야. 나도 분명한 존재야. 하나님은 100% 오라. 내가 안 오라. 이 격차의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가난해서 병들어서 누가 나를 무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진정한 갈등이 뭔지, 예수 믿고 방황이 뭔지, 예수 믿고 진정한 고민이 뭔지 아주 슬픈 탄식이었어요. 그런 것을 알게 주님이 하셨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 하나로 크게 축복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형통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저 예수 믿더니 아주 형통했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망했어요. 성경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망해도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들은 학대였어요.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들이 공격해서 빛을 못 비추게 몸부림들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꾸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 잘 된 거예요. 최고로 잘 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지난 날은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정상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새로운 사회가 하나 구성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걸 기다려요. 왜 나를 책망 안 하시지? 왜 나를 간섭 안 하시지? 왜 나를 사랑 안 하시지? 내가 이토록 지금 주님을 찾지 않는데 주님은 잠들으셨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주님이 무관심해 해봐요. 살맛 안 나요. 괴로움을 주시든 시련을 주시든 행복을 주시든 무언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건드려야 존재성을 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고 존재성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놓고 존재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성이 끊어졌다면 살 의미가 없어. 짐승이야. 기계야. 똑같은 거 찍어내는 기계야. 본능대로 사는 짐승일 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이후에는 기계가 멈춰졌어요. 또한 짐승적인 본능이
자꾸 절제돼. 뭔가 나로부터 빠져나가. 이게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형성되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무슨 뜻인지 알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주었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확고하게 좀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 주님은 창세 전이라는 말을 쓰셔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디밀었어요. 창세 전에 비밀스러운 당신의 계획을, 신적 계획을 우리 피조물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조물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도 창조물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왔고 그 창조물들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한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짓고 이 땅에 태어나 모든 게 죄의 구성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능통하죠. 죄에 대해서는 엄청 능통하고 또 재주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를 기가 막히게 돌려서 꾀를 내어서 더 많은 죄를 수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걸 내가 뺏어와야지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어떻게 해서도 너보다는 내가 나야지, 이러한 꾀가 우리 안에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르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거부도 해보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래, 이게 뭐냐, 내가 1억원 일생을 마친다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냐 하면 내 스스로 자책의 판단이 들어오죠. 조금 덜 하자, 조금 여유롭자, 조금 죽기로 좀 더 가자.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아니라 각자가 예배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표가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축복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지, 안식할 일이 있다고 해도, 안식에 대해 설교를 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합이 되지 않으니까 안식할 때가 남았어. 예수 믿고 안식해. 죄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마. 육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자기를 낭비하지 마. 다 육욕을 채우려고 낭비하잖아요. 10개가 있으면 11개를 채워야 되고 11개가 있으면 12개를 채워야 되고, 그죠? 상간에서 10평짜리 집으로, 10간에서 100평짜리 집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우리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고 쉽게 무너져요. 쌓아 올린 거는 평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한 번만 감동하면 가인이 아벨로 변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로 변해요. 이렇게 악한 생각과 본능적이고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건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라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순간 미웠던 마음이 무가다해. 여러분, 무죄라는 것을 내가 가르칠 때 난 굉장히 내 가슴에서 능력이 그 전에 나갔어요. 예. 무죄가 뭔지 나는 알았어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의 고통이 나의 죄가를 치루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이건 뭐 교리적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겠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죄라는 내용이 선고가 딱 가슴속에 떨어지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무죄는 오늘로써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무죄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토록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춰버렸죠.
주님 잘못됐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동은 안 받고 이렇게 멈춰버렸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요. 착해요. 순전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감각하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고 예민하게 느끼지만 말로는 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인격이 안 변해. 말은 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구성체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보다는 내 인격이죠. 말보다는.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 말보다 가슴이 통탄이 여겨야 돼. 가슴이 아파야 돼. 형제 자매들 속에 나와서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인격에 살아있음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의 구조가 뭐냐. 죄는 싫어요. 이 외침 아닙니까? 악한 것은 싫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요. 이런 절규를 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 아닙니까? 왜냐? 우리들이 죄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용서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은혜로 이걸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거를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놓은 걸 내가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판단을 받은 심판을 자리에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만큼 성장해 달라는 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이루어질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그 이루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초대된 거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게 크게 변화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담배 피던 사람, 술 먹던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거 안 변한 거 아니라 변해서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인격이 변화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다 이루었다고 진행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라면 이를 깨물고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에 대해서 완성을 가져올 정도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헐값으로 회개한 게 한두 가지냐? 그렇게 값싸게 뉘우친 거 한두 가지냐? 그래 놓고는 고백했으니까 마음이 감정이 가벼워졌어. 그래서 다시 또 신나게 생활해. 그러나 얼마 못 가. 다른 문제로 또 죄를 져. 죄를 싫어하지 않는 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잘못한 거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더불어 그거와 싸워서 승리하기까지의 나의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약간의 고민은 하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고 번뇌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것이 부정적이다 싫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육체가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이 나를 꽉 더듬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도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은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두들겨 맞아도 채찍에 살이 찢어져 나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찢어져 나가는데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매 맞은 것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피를 줄줄 흘렸다고 해도 인정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가 심리적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와 닿는데 막 소리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방에서. 안 돼, 안 돼,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의 심리가, 그의 영혼이 살아낸 의식이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처절함이 가슴에 와 닿는데, 배고픔의 아픔이 아니다. 배신의 아픔이냐, 그것도 아니다. 지금 죽는다는 게 무서우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에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가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나는 비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놓고 고민하고 슬퍼해? 그 주님이 당하신, 앞으로 당신이 지고 가야 할 그 죽음의 세례를 고민하고 슬퍼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해. 두 번째, 성령 임재한 거 확실해. 이 두 가지가 나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러므로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해. 그리고 가끔 무거운 짐이 돼.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나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은 있는데 심령이 울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할 정도로 안타까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가 먹고 싶지도 않아요. 땡기지도 않아요. 맛도 잃어버려요. 이렇게 인간사도 살아가면서 그게 너무 중하면 나의 육체를 그렇게 괴롭혀요. 밥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고 어떤 사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슬려 놓고 멀쩡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슬퍼하서. 남들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나는 나를 탄식하는 거야. 이야,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 정도야? 예수의 피가 네게 와서 그 정도밖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냐?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고 그 발가벗긴 몸으로 절규했던 예수의 음성이 그 정도밖에 너한테는 효과가 없어? 넌 그 정도니? 이렇게 탄식한 게 한두 번이야. 넌 그 정도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루어진 주님의 사건 속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거를 인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무슨 기술로 이루겠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 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그 앞에 드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사람은 5cm, 어느 사람은 10cm, 어느 사람은 1cm, 어느 사람은 올해는 그대로. 그렇다고 희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서 갔어요. 그래서 첫째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님. 다른 거 이유될 필요 없어요. 뭐 요즘 순종을 못해서, 요즘 말씀을 못 봐서 이런 거 다 붙일 필요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 그건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둘째, 성령 받았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재된 거예요. 자, 셋째,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의 몸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예수의 왕국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접붙임을 받았다.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 자, 어디서 가장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냐? 교회 형성입니다. 교회는 나 외에 타인들의 성격과 같이 맞춰가면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합하라고 주님은 나를 거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기가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런데 온통 네가 다 잘못한 거야. 내 존재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사건만 생기면 나는 그냥 고스란히 빼놓고 너야.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못 자라는 거야. 지금 안 변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 내 존재함 자체가 남에게 장애물을 일으키고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야. 내가 잘못함으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을 썼을까. 아니 그렇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저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정죄하는데 빨랐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온통 빼놓고 너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알아. 하나 고치고 나면 하나가 아파. 하나 고치면 하나가 아파. 온통 잠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부대껴야 바뀌어요. 시련을 많이 당해야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곱게 자란 사람들 마음 넓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 가난한 사람 심정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과부는 과부를 안다는 거예요. 고아는 고아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에요. 실제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느껴봤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죄인의 모습으로 학대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야. 주님 나 안 보여요. 그래 내가 소경의 친구다. 주님 나 문둥병이 들어서 아무도 내 곁에 안 와요. 내가 문둥병을 한다. 주님이 모든 악성의 죄의 병의 친구예요. 얼마나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침뱉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야비하게 예수를 놀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거룩한 척하고 성경만 보면 끝이에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지나가는가가 우리 가슴속에 뭉클뭉클하면 나보다는 너죠. 너와 내가 하나 됐다면 우리죠. 이건 공동체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의 부대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너만 없으면 좋겠어. 이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아,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예배가 안 돼. 저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지 자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못해. 못한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옮긴다는 거야. 난 너 때문에 딴 데로 간다는 거야. 난 너 때문에 딴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나 예배 보러 안 가.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해. 그 사람이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구원 이루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임재 이루었다. 아멘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형제 자매들 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형성을 위해서 아멘입니다. 매도 맞아 봐야죠. 험담도 들어봐야죠. 꾸지람도 들어봐야죠. 엉뚱한 말을 해서 내가 억울함을 느껴봐야죠. 다 견디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목수들이 일을 하는 걸 보거나 함수들 일을 하는 걸 보면 이거 다 잘라서 맞춰요. 이 벽돌도 다 기계로 잘라서 그냥 갖다 툭툭 대는 게 아니라 그 자르고 벼르고 해서 그 치수에 맞춰서 일을 딱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 단단한 벽돌이 막 잘라져 나가고 막 파편이 튀고
먼지가 튀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이 쓸모없는 자아, 죄인이 쓰던 이 아주 하찮은 지저분한 자아를 잘라야 돼. 잘라서 맞춰야 돼. 예수의 기계에다가 탁탁. 그래 빠지지 않아야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옛날에 혼자 이러면서 좋아했어. 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라. 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었다면 어디다 갖다 맞춰? 기초가 있어야 맞히잖아요. 뭐든지 벽돌 하나가 낮아야 그 다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러한 신비. 인류의 천천만만의 인구가 쏟아져 살고 수천 년이 지금 지나가는데 앞으로도 수억 년이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인구가 다 예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첫 번 기초석이 됐다고 하는 거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은혜 받을 때 아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 기초가 없더라면 우리는 맨날 방황해야 돼. 왜? 어디 가서 붙어? 어디 가서 끼어? 어디가 자리를 잡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초석이 되어서 다른 벽들이 다 맞붙어서 마디마다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내 축복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교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여러분들의 자격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애매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거기에 비교해봐. 그까짓거 따질 게 뭐가 있어? 그까짓거 얘기해서 해명한 들 뭐가 있어? 그냥 내 부족으로 끝나면 돼. 내 속에 유감이 없으면 돼. 무죄가 선고된 나는 상대를 놓고 무죄가 선고돼야 실제지. 하나님은 나를 무죄로 인정했는데 나는 상대를 무죄로 안 하고 유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야? 성령을 기만하는 거야? 십자가의 못을 박으신 그리스도를 실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대를 놓고 무죄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를 완성시켜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가장 우리의 아픔이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족관계, 타인관계, 사람들이 내 시련의 대상들이지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다 자꾸 자기를 놓아가지고 세 번째에 가서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 구원 받았죠? 이해해요. 성령의 임재 확실하시죠? 이해해요. 교회로 형성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해. 주님은 오늘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고, 말뿐인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속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달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래? 난 또 그렇게 해달라고도 부탁도 안 해요. 안 지킬 거니까. 마음 먹고 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나한테 말할 필요 없으면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해놓고 내가 이제 이달에는 경성표를 받고 경성에 맞춰서 이만큼 하게 해요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 못해. 경성표를 내보낼 때마다 3분의 1 속 효과 있을까? 이럴 때 많아요. 3분의 1 정도는 할까? 장로님들 너무 바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희생이 없어. 어떻게 교회가 뜨끈대?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 장로 부인들이 애가 타고 헌신을 하고 예수를 잡아 끌어내려야 영원에서 예수가 폭발되어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심은 안 되니까요. 이번 달엔 조금 더 주님께, 이번 경성에는 조금 더 주님께
이렇게. 그리고 소원이겠지. 틀리진 않아. 맞아. 그런데 뭐가 안 돼? 자유의지가 선택을 못해. 나와 여러분이 의인된 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온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파도 채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 해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예수와 한 덩어리가 가슴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이 울고 있는지 난 한 번쯤은 좀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7절이었어요? 6절이었죠. 예,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지 않고 부활이 안 됐더라면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몇몇에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에게 몇몇만 왔어요. 예.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엄청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면 성령이 이 안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진 걸 알잖아요. 막 통곡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를 하는 걸 삼자가 알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거짓이 싫고 잘못하고 나면 용서를 빌고 싶고 찜찜하고 계산이 덜 된 거에 대해서 자꾸 캥기고 무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반응이 있구나. 정말 내 인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나 지난날에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 아닐까? 무언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소 라는 말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죄를 짓는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 싫어하고 깨름칙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내 것만 주장을 했는데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다. 이건 우격다짐이다. 이건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도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충만하냐? 그건 가짜 예수예요. 왜 내 속에서 생수가 쏟아지느냐? 상대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상대에게 베풀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탕감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수는 목마를 때 나 혼자 먹고 그릇 갖다 감추는 거 아니에요. 누가 떠먹을까 봐 무서워서 그 떠먹은 그릇을 갖다 감추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지금. 누가 와서 이거를 떠먹을까, 누구라도 먹어야 돼 하고 그 옆에다가 내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생수의 강 옆에다가 탁 떠먹었으면 그릇 하나 놔둬야죠.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들은 다 것만 붙들고서 내 것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옹졸해졌어요. 예수 믿고 엄청난 이기자가 됐어요. 거룩하다는 성경 구절을 놓고 거룩하다고 주님을 높이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거룩한 인격이 안 나와. 다 더러진 옷을 입고 엉망진창 몰골이 형편없어도 그 속에서 빛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행동과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 오마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존한다는 의미예요. 실존. 하나님은 창조로서 당신의 실존을 드러내셨어요. 예. 지금도 그 실존 때문에 소멸이 안 되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원히 영원토록 끝이 없이 사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더 멋진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내 생명 안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연대가 차기까지 쉬지 않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나는 끝이 없어. 끝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쉼 없는 운영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놓고 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한 채 끝이나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이어놨어요. 끊어졌던 줄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원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이 어디서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성령을 통하여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끊임없는 영원성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보내셨고요. 가장 멋진 상속을 성경에 말했어요. 뭐냐? 7절 보세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뭐가 상속이에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상속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의 신비와 유전자의 인격체의 활동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 넓혀서 뭐 조금 구제나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안 될 때 그리스도를 인정해봐라. 한 번쯤 인정해보세요. 무언가가 희미하고 내 의지로, 내 어떤 것으로 잘 안 될 때, 이때 나와 여러분 한번 실존을 믿어봐라. 그러면 그 실존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다. 그게 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면 나도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잖아요. 내 안에 무한대가 흐르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이 범위 안에 주어진 신령계의 특권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에게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상속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죽고 뼈는 그냥 묻히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이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의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썩지 않는다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하신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사망이 멸망을 당하고 마귀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부활권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도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만 기뻐했어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다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해야죠. 이제 천국문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나 예수 모시고 성령으로 선택해 가면 천국이야. 이 지상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영혼에 따라.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자.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온다고 했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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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정할 때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이 처녀의 후손으로 올 때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여자가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아? 그런데 오셨어요. 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 부활하셨어요. 현실이었어요. 성령의 실체다. 성령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물이 아니라. 그런데 실체예요. 오늘도 성도는 성령의 실체가 되어라.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기다리자.
이것마저 내 사랑의 대상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헌신짝이에요. 뭘 바라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뭘 바라보고 희생을 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정말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인류가, 전 우주가 새롭게 변형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명칭했어요? 신부야. 명칭까지 주셨어요. 신부야. 신랑을 기다려. 꼭 온다. 이렇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른한 신앙 가지고 적당히 살다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고 또 나야. 구원받은 인류는 다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다면 막연히 살지 말자. 최대한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 부인하자. 최대한으로 자유의지의 절대권을 사용하자.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실체가 되어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 내가 보니 성령으로 사네. 이렇게 정도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당신은 성령의 실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변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